서울 정릉 정수장길을 따라 오르니 좁은 골목길 가파른 언덕 위로 보림새가 있다. 나를 깨닫자. 언덕 위 벽에 쓰인 한마디는 미망을 그치게 하는 검인가. 아담하지만 정정한 보림 선방에 들어서니 적막하되 깨어있다. 20여 명의 제가성객들이 도요절하 정진 중이다. 어공을 떠받친 허리가 곧다. 그들의 앞과 뒤에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한 노인이 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그의 사진이다. 백봉은 출가 승려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이 20년을 하루같이 정진할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백봉은 부산 영도에서 한의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부산에서 내노라는 인재들이 모이는 부산 상고에 진학했다. 일제는 당시 뒤늦게 생긴 일본인 학교를 부산 제1상업학교라고 하고 부산 상고를 제2상업학교라고 부르기로 했다. 의기 넘치는 백봉은 이를 반대하는 동맹 휴학을 주동했다. 그는 퇴학을 당했다. 그 뒤 백봉은 청년운동가로 일제에 한가하다가 1년간 부산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다시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관원에게 체포돼 사형수 감옥에 구금되는 등 삶의 초장은 순환이었다. 그는 훗날 교육사업가가 되었다. 1950년부터 고향에서 부산 남중고고를 설립했다. 그렇게 교육사업을 하던 백봉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절에 가보자고 했다. 백봉은 친한 친구의 권유여서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다. 그가 간 곳은 청주 시무사였다. 백봉은 그때까지 불법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래서 주지스님에게 요술이나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 주지스님은 불법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자 그는 의아스러웠다. 그러나 백봉은 마음이 순수하고 무엇이든 철저한 사람이었다. 주지스님은 처음 본 그에게 곧바로 화두를 주었다. 무자였다. 그는 화두를 받자 일념으로 집중했다. 초심자였지만 워낙 화두에 몰입했기에 그때부터 그에게는 불보살이 나타나는 등 희유한 체험이 잇따랐다. 하지만 그는 불보살들에게도 현혹되지 않았다. 한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화두에만 몰입했다. 1963년 1월이었다. 도반들이 시무사에서 보름간 수행 정진하겠다고 하자 그도 함께하겠다고 나섰다. 백봉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 백봉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감지한 도반들이 몰래 그를 돌보기 시작했다. 도반들이 법당에서 예불 하고 참선하는 사이 백봉은 남몰래 나와 바위 위에 앉아 좌선에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싸울이 떨어진 아랫마을에 사람들이 어느 사랑방에서 놀다 집으로 가던 중 암자가 있는 곳에서 불빛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광명이 솟는 곳에는 금광이나 금불상이 있다는 속설을 들었기에 삽과 곡괭이를 들고 광명이 솟구치는 곳을 향해 올라갔다. 그런데 가보니 정작 바위 위에는 사람이 코를 빠끔히 내민 채 소복이 쌓인 눈 속에 파묻혀 있지 않은가. 그를 보니 온몸이 얼어붙은 채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다. 사람들이 꽁꽁 그를 방으로 옮겨 뉘어 주물렀다. 백봉에게 뭔가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한 도반이 선사의 어록을 가져와 읽어주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 순간 거의 얼어있던 백봉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백봉의 몸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다. 또다시 방광이었다. 바로 그때 마을 아랫마을로부터 예배당의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봉의 몸이 비고 욕해 새끼 무새끼도 비고 전당과 지옥마저 비어서 터져버렸다.
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일체가 허공인 태어를 소유했다. 오련히도 들리나니 종소리는 어디서 오나. 까마득한 하늘이라 내 집안이 분명하다. 한 입으로 3,000개를 고스란히 삼켰더니 물은 물, 외는 외, 스스로가 발도구나. 드디어 우주가 열린 것이다. 한 중생이 눈을 떠 부처가 되는 순간이었다. 도반이 바로 백봉에게 금강경을 한 구절씩 들려주자 단 하루 만에 이를 명쾌하게 풀어냈다. 그때까지 백봉은 금강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유마경에선 붓다가 제자들에게 유마거사를 방문하도록 하자 사리불과 목건련 가섭 등 10대 제자와 미륵보살까지도 유마거사의 법력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춘성선사는 출가자가 아닌 거사의 몸으로 대도를 이룬 유마거사에 빗대어 백봉을 이 시대의 유마거사라고 불렀고 단어선사는 말법시대의 등불이라고 말했다. 백봉은 천성이 밝고 술과 친구를 좋아했다. 의기가 있어 독립운동에 가담하긴 했지만 한량기도 다분했다. 백봉은 견성 뒤엔 집을 떠나 부산과 서울, 대전 등에서 제자들을 제접했다. 백봉을 만난 뒤에야 진짜 불법에 눈을 떴다는 보림사 주지 묵산 스님은 백봉을 달마와 육조의 후신이라고 믿었다. 80대 중반의 노구를 불사르며 백봉의 선풍을 선양하기 위해 지금도 제가자들을 지도하는 묵산은 백봉은 한 달 내내 세수와 목욕을 하지 않아도 때가 끼지 않았다며 생이 지지로 평했다. 이미 도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일심행 보살은 1975년 가을 대학 3년 때 백봉이 부산 광안리에 머물 당시 백봉을 만났다. 일심행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소리나 물체가 사라지는 이상한 체험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 악교길에서 뚜렷이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앞에 보이던 물체가 갑자기 허공으로 변해버리곤 했다. 내가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과연 소리와 물체가 실제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누구 하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대학 때는 집 정원의 빨간 장미를 보고 남동생에게 장미가 빨간 게 예쁘다고 했더니 동생이 빨간 장미가 어딨느냐고 되물었다. 동생은 생맹이어서 빨간색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색이라는 게 실제하는 것인지도 혼돈스러웠다. 일심행이 소개를 받고 설법 장소에 갔을 때 그는 백봉의 첫마디를 듣고 놀랐다. 백봉이 책상 위 화병에 꽂힌 백합을 가리키며 무슨 색이냐고 묻지 않는가. 이 자리에 처음 온 일심행이 무슨 궁금증을 가지고 온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는 드디어 5년간 잠 못 자고 고민했던 문제가 이곳에서 해소되리라고 직감했다. 물체와 색의 허상을 넘어 무색, 비색의 실상을 보기에 이르렀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를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선후 이사장이기도 한 건국대 성태용 교수는 대입 재수생 시절에 6개월간 대전 유성 죽동리 농가에서 백봉을 모시고 살았다. 자유분방한 성격에 고집스럽기도 한 백봉의 모습을 보며 무슨 도인이 저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대자유인의 법력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죽동리에선 낮엔 밭을 일구고 똥도 푸고 밤엔 좌선을 하는 주경야선이었다. 백봉은 하루 한 번 이상 꼭 설법을 했는데 늘 불꽃 튀는 선문답이었다. 백봉은 사찰의 선방에서 살아있는 설법이 사라져 제대로 정신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렇기에 자신은 악인들을 몰아쳐 분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탁월한 방편을 후회 없이 썼다. 설법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질문했고
엉뚱한 망상을 피우거나 혼이 빠져 있으면 쥐어박았다. 백봉은 이때부터 어려운 한문투의 문구를 새로운 우리말로 풀어 사용했다. 화두를 새말귀라고 했다. 백봉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제가자들이 일상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굴려 화두를 놓치지 않는 공부를 하도록 이끌었다. 빛깔, 소리, 냄새도 없는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인 몸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말고 실생활에서 항상 관할하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몸을 믿지 말고 텅 비어 전체로 통하는 허공이 곧 나임을 알고 일상에서 모습을 잘 굴리자는 것이다. 백봉이 대전 심광사에 머물 때였다. 청담 스님과 대희 스님이 찾아왔다. 당시 내노라던 고승으로 훗날 총무원장과 종정을 지낸 청담은 백봉 머리 깎읍시다. 내 서울서 삭도 갖고 내려왔소. 라고 했다. 청담은 백봉에게 삭발 출가해서 조계종 본산 조실을 맡아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백봉은 거절했다. 그는 절대성 자리를 캐치는 불교마저도 기복과 상대성 시비 노림에 빠져 있다고 간파했다. 중국의 수많은 사찰과 탑을 세운 양무제의 공덕에 대해 없다라고 말해버린 달마대사처럼 백봉은 상대 세계의 현혹된 아르마리를 부수는 벼락이었다. 백봉은 청담뿐 아니라 정강선사와도 교유했다. 안거사나 부설거사처럼 제가자로서 확철대오한 이들이 있음에도 출가 스님들은 제가자의 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님들 가운데도 견처가 있는 이들은 백봉을 이 땅의 유마거사로 존경했다. 1974년 가을이었다. 부산 보림서원에서 주석하던 백봉이 보림의 서울 지부를 만들 무렵이었다. 백봉은 서울 삼청동 칠보사에서 석주 스님이 볼 일이 있어 출타했을 때 법당을 빌려 일주일 일정으로 설법을 열었다. 보림 삼관 법문이었다. 가고 옴이 없는 곳에 산 자는 무엇이고 죽은 자는 무엇인가?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미한 자는 무엇이고 깨친 자는 무엇인가? 너와 내가 비었는데 말하는 자는 무엇이고 듣는 자는 무엇인가? 백봉이 스스로 한 질문에 사자우로 답하자 법회장 뒤쪽에 앉아있던 한 노승이 좋구나 좋다 하며 손뼉을 쳤다. 법회 이틀째인 그 노승이 벌떡 일어나 백봉을 향해 삼배를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석주 스님이 출타한 기간에 칠보사에 있던 스님들이 거사가 건방지게 법당에서 설법을 한다며 시비를 걸어왔다. 할 수 없이 법회 장소를 옮겨야 했다. 이틀째 설법 뒤 야청 거사가 나와 내일부터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법회를 한다는 광고를 전하자 그 노승이 앞에 나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마침 주지 스님이 출타 중이어서 객승이 내가 한마디 하겠소.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유마거사가 있었고 중국엔 방거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백봉거사가 있어. 내가 보니 백봉거사는 확실히 견성했소. 여러분은 선지식을 따로 찾지 말고 이 거사님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시오. 시골장에 나무팔로 나온 노인처럼 여겨졌던 그 노승 또한 숨은 도인으로 알려진 동광선사였다. 그 노승이 동광임을 알아본 이는 성태용이었다. 1973년 밀양 표충사 대학생 수련회에서 무차 화두를 설법하던 동광은 조주선사는 뭐라고 했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면서 혀를 쑥 빼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장물하면 저 흐르는 냇물 소리를 손바닥 위에 놓고 굴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훗날 서울 성북동에 있는 팔청사에 수덕사 방장 애암선사가 들렀다. 애암은 만공의 제자로 백수를 누리며 수많은 선승을 길러냈다. 당시 서울대 불교 학생회 동문들이 애암을 칭찬하러 가서
스님께서 평생 만난 선지식 중 누가 지혜가 밝았느냐고 물었다. 내 도반이었던 동광이 지혜가 가장 밝았지. 망공선사와 하남선사도 동광이 오면 자리를 비키고 나갈 정도였지. 그 동광이 백봉에게 3배의 예를 갖추며 칭송했던 것이다. 백봉의 설법은 아르마리와 분별과 지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눈이란 기관을 통해 보는 놈이 누구냐? 귀라는 기관을 통해 듣는 놈이 누구냐? 빛깔도 소리도 없는 그 자리, 어공이 봄바탕이며 법신이다.